오늘 시간에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거저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하는 여러분들 한 손 한 손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쥐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돼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해봤더니 음악가가 참 많더라고요.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멘델스존, 전부 다 이런 음악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과학 분야, 또 발명 분야에서도 뭐 에디슨, 라이트 형제, 의학 분야는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에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유명하고요.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남긴 작품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는 업적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만약에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이 영향력이 있게, 그 이름으로 뭘 시켰을 때, 그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때 들어먹히는 경우가 되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한 사람이겠어요? 한두 사람 더 되겠죠. 한두 사람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박근혜랑 똑같은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죄를 면한다라고 사죄 8.15 특사로 서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간호사 후보생이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 대학병원 하나 있죠. 한림대병원. 한림대병원 간호사 훈련생으로 와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간호사, 한림대 간호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못 나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자매한테 내 이름 가지고 가서 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를 하면 언니니까 자상하게 또 후배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간호사가 이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나 이름을 모른다, 그런데 정병빈의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이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살아있는 자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근혜라는 일반 평민의 이름으로, 서민의 이름으로 간다면 아무런 일이 없지만, 박근혜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면 외국에서도 대접을 해주고, 왜? 그 직분에, 그 신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을 댈 때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뭔가가 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 이름을 댔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통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대면 통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만물에 통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를 만나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내용이에요.
대체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길래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고, 대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 알아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원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될 때 그 이름은 인간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인간 예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네가 낳는 것은 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네 태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의 법적인 남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장차 네 아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아멘. 그 이름을,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자기 부모가 짓습니다. 아니면 조부모가 짓죠. 장명하는 대로 짓는 데가 있긴 것 같아요. 돈 주고 짓는 사람도 있겠는데 보통 부모가, 옛날 보면 다 부모가 짓고 조부모가 할아버지가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도 아니고 그의 조부모가 지어진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목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 목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범죄자가 페리노 특사로 깜빵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구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효력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도 의미 없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기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손을 얻을 만한 자녀를 얻었다 해서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런데 그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아서 뭐라고 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아벨은 허무랍니다. 아니었구나. 그래서 셋째 아들 셋을 낳아서 그의 후손이 전에.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도 결코 그냥 배우기 이름 없다 이 말.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줄 때도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도 그냥 지어준 게 아니듯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표현이고요. 이 헬라어식 표현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람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와. 따라서 했다. 예수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예수와라고 불렀어요. 나자렛 예수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와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장군의 이름이 여호수아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도 똑같은 예수아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또 호세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대면 너가 어떤 형편에 처해 너를 구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어쩌면 전능자 이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능자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렇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에 부를 때 그를 예수라고 부른 것이고 그가 육신을 입기 전에 영으로만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으니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똑같은 이름인 게 아시겠죠? 더 확실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 우리를 질병에서 구출해낼 수 있고 죄악에서 구출해낼 수 있고 사회에 나가는 데서도 구출해낼 수 있고 우리의 집안이 무너져가는 데서 구출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요셉이라는 자녀에게 말하기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과 같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이 예수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 속에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보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는 누가 앉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구약시대로 치자면 여호와가 앉아 계셨고 지금으로 치자면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에 봐서 보좌는 누가 앉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출하게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만 얘기돼도 예를 들어서 식물에게 네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게 들어와서 구원이라 맞춰져서 예수라는 이름이 됐지만 이 이름으로 내가 제자들을 다 내게 속한 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름이니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 목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목수 일을 하는 데는 통하겠지만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지었냐면 천사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통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천사를 만든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천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예수의 이름이 5가지 효능이 있어요. 5가지 효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이 됐어요. 근데 이 귀신이 뭐냐?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종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를까요? 알죠. 세상 사람이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다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죽이려고 하는 죄인 때 보내주시지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무적에게 들어가면 무적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분의 많은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 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벌벌 떠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영계에서 통하는 이름.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만 통한다 해도 얼마나 그 이름이 괜찮겠어요. 그죠? 아니 동탄에서만 좀 통해도 괜찮겠어요. 그죠? 그런데 동탄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 귀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그분 앞에 벌벌 떤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귀신아 잠깐 나가줄래? 나가줬으면 좀 좋겠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해봅시다. 시작! 이거 담대하게 해야 되냐? 귀신아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귀신을 쫓은데요. 예의 있게 예수님 쫓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꾸짖어서 쫓아다. 할렐루야. 귀신들은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들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타락해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자기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두룩박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대체 왜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 예수의 이름이 통하는 이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가지고요. 다 빠지고 눈이 착 쳐다보는데 눈이 뒤집혀가고 눈이 이렇게 귀신들이 자꾸 잘 만났다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가는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 내가 당신에게 귀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가 그거 한 번 딱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보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어디에 통하느냐?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 우리의 영에도 통해. 어디에도 통해요? 우리의 영도 통해. 세상의 그 영적인 세계도 통할 뿐만 아니라 내 영에도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영은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은 죽었던 우리 영이 딱 살아나요. 딱 살아나면 그때부터 뭐하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아시겠죠? 그 영이 살아나서 말하는 것이 뭐냐? 방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입 안에 오물이 들어있거나 이러다가 숨이 막혀 죽을 수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코로 숨을 안 쉬고 뭘로 숨을 쉴까요?
숨 안 쉬죠? 예, 뱃속에서 숨 안 쉬어요. 탯줄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딱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목에 무시 그냥 먹고 있다거나 있다가 안 넘어오면 숨을 서 죽으니까 얘를 그냥 엉덩이를 착 때립니다. 그리고 얘 이러면 울어야 돼. 그래 무시 턱에다 나와야 돼.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는 것이 시작인데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해도요. 처음에는 뭐 말 같지 않은 말이 나와도 그것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나오는 방언은 여기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나다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 나올 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는데 그게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못해도 내 자식은 마찬가지지만 말을 못하겠으면 누가 답답해? 부모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답답하게 시키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방언을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방언을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걸 아시고 그리고 사모하시면 금방 됩니다. 올 여름에 제가 부흥회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다 방언 받으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방언인데 이걸 못하겠어요? 다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이라는 것은 뱀을 집어 올린다. 땅콩대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을 맨 처음에 타락시킨 그 존재가 뭐였어요? 뱀이었잖아요. 근데 그 뱀이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영이 들어가서 뱀을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 가정에 어둠을 가지고 사고를 가져올 때 가라고 얘기함으로 우리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누구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명령을 할 때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장롱 소리가 쳐놓고 안 사용해야 되겠어요? 10년 동안 자동차 면허만 따놓고는 아무도 운전을 안 하고 다니면 10년 뒤에 운전하라면 운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아내들이 그냥 남편이 그 아내가 운전 딱 면허를 따게 되면 차를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네? 안 주려고 해요. 어디가 받아볼지 모르니까. 어디가 받아볼지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그래도 어디까지 막 달라고 해야 돼. 그래도 막 타고 다녀야 1년, 2년만 지나면 선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차가 비싼 차인데 내가 안 타고 다녀. 그러면 못다니까.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걸어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좋은 이 놀라운 정말 이 면허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은요, 1시간 걸어가고 5분 가는 거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제어해버리는 뱀과 천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바지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혹시 독을 먹거나 그러게 되면 독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독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메리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작을 추워서 장작을 이렇게 했는데 뱀이 독사가 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고 있었어요. 그 추장이 부글리라는 추장,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독사에 물렸으니 당신은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도 안 죽고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안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추장이 부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 섬에 산 사람 중에 이 뱀에 물려서 안 죽은 사람 당신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한다 했으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네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를 받지 않냐는 놀라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예수
예수 이름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은대요. 수술해야지 낫죠. 뭐야 나요? 약을 먹어야 낫지 무슨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의 근원을 천천히 들어가 보면 병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이 다는 아닙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범죄한 후로부터 질병이 있어요. 질병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이 있다고 하면 병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꾸짖지 않으면 병이 나중에 자리를 들고 내 몸속에 삽니다. 나중에 지가 주인으로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밥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병이 들면 의사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얘기했을 때도 그 병이 나는 걸 보고 복음을 받을 수가 있으니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병을 치료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인간 목수의 아들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고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늘도 마귀에게 갇혀서 영원한 저주받을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고 나도 내 영혼이 살아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 아끼고 사나 이 말이에요. 뭘 아끼고 살아요? 병원비 아끼고 감사도 해야지. 그 병원에 의사 하나 없죠? 죄송합니다. 의사들 참 미안한데 이 병원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병원비가 절약이 돼요. 희한합니다. 병원에 안 가게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자기를 돌아보세요.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이냐? 그냥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5가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마귀에게 치여서 어둠에 치여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 받으시고 보초를 받으셨습니다. 온갖 저주를 다 당신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건강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며 악한 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